네,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첫 장만 넘기면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은 같이 외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 하나를 보면 끝까지 빠짐없이 약간 다 봐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잘 못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드라마 끊었다가 요즘에 좋은 서비스들이 많아서 본방을 안 봐도 몰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서비스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몰아보기도 하는데요. 드라마가 보통 기승전결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전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는 10부작, 12부작, 16부작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볼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각 구절 또는 66권의 각 개별의 성경이 서로 하나의 큰 스토리 안에서 속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고 바라보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80년대 90년대에 큐티를 열심히 하자는 큐티 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읽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서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겼지만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같은 것들이 그때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생겨난 큐티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스스로 읽는 것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큐티가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다 보는 거예요. 적용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똑바로 읽지를 못하는데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걸 해서 뭐하냐,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큐티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어서 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올바로 읽는 것이죠. 큐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매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내가 읽은 말씀이 제대로 내가 읽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판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큰 주제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읽고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그 큰 주제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눔교회에서 얼마 전에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가 공동 구매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을 사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책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큰 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묵상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 써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소한 읽은 성경이 큰 틀에서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정도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함께 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큰 이야기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성경 전체를 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한 2년 전에 나온 7문장으로 읽는 구약,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구약을 7주, 우리가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구약 전체를 7문장의 성경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로 할 수 있을까? 신약을 딱 7문장만 요약한다면 뭐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의 내용인데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구약과 신약 총 14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을 하고 바로 신약을 할지 아니면 구약을 하고 조금 있다가 신약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어쨌건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뭐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 몇 권이나요? 66권입니다. 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제가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 같다고 말을 했던가요? 성경에 하나의 드라마,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큰 주제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일반적으로 큰 주제로 보자면 학자들이 보통 성경은 5막이나 7막 정도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 경림쌤 다음 거 보면 저렇게 나누어요 보통. 근데 그 오렌지색 뒷부분의 세 개는 하나로 보는 학자가 있고 저걸 나누어 놓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반역하고 또 하나님이 이 반역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약속으로 부르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왕이 오셔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명을 결국 교회가 받게 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면 이 일이 끝이 있을 건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내기 위해서 66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드라마가 왜 시즌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시즌 1, 시즌 2.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철저하게 드라마에 좀 맞춰보려고 구약을 시즌 1 그리고 신약은 시즌 2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제1부 7부작 중에 시즌 1의 7부작의 일부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드라마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를 나눌 건데 성경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파악하고 즐거워하죠. 재밌어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시청자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시청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드라마는 시청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드라마 가운데 우리를 배우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드라마에 출연진으로 합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어느덧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직 안 났는데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하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즌 1의 일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꼭 몇째 날 뭘 만들었는지가 시험에 나왔고, 그게 순서가 굉장히 헷갈린데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성경의 처음 이야기인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던져왔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앞부분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눔교회도 지금 안경 안 쓴 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안경이라는 걸 렌즈가 있잖아요. 선글라스는 색이 있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렌즈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느끼기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넌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을 알 수 있는 큰 4가지 질문을 인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또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면 뭐가 다른 거야? 동물들과 뭐가 다른 거야? 왜 동물은 우리가 죽여서 먹어도 되는데 왜 사람은 죽여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뭐가 다른 거야?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질문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왜 깨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악한 범죄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거야? 문제는 뭐야? 하는 질문.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철학들이 생겨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개혁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안 던지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근본적이고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의 분기점이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난 이유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성경은 조금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냥 어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전에 했던 4가지 질문 중에 앞에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에 다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맨날 다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를 줬는데 다른 렌즈를 끼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오늘 이 4가지 질문 중에 3가지 질문을 네 번째도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아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 구름, 해, 달, 별, 산, 바다, 강,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생물들, 이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SNS에 보면 날씨만 맑으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하늘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늘 사진을 왜 찍겠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주희주은이한테 요즘에 얘기하는 게, 야, 아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늘이 맨날 이래가지고 그게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늘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하늘 맨날 파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뿌옇다가 파라니까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아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경이로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바다를 갈 때마다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놀라움은 뭐냐 하면 파도가 한 번도 여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쳤을 거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이로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가서 그 경이로움들, 그 아름다움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만나고 거기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러는 거. 어제 주희가 공부하는데 뭐 방에 들어갔는데 뭘 이상한 걸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뭘 틀어놓고 있나 봤더니, 저는 왜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작 타는 소리를 왜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작 타는 소리를 틀어놓고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딸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자연은 그런 거예요. 뭔가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고대 근동에도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이 질문은 우리만 던지는 게 아니고 인류가 시작되면서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신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다툼과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을 그 여러 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신들, 이 싸움과 다툼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설화들이에요. 신화들. 우리도 가지고 있죠. 단군 신화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나라도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인류는 무생물에 의해서 진화되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류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과학이 이렇다고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종교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알게 되면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구분지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 세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나요? 선하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면 제가 아까 말했죠.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다 만든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시니 좋았더라.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보기에 온전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선한 세상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의 선함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 선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안 하고가 이 세상의 선함과 악함의 큰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그걸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 좋게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선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해가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어요.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선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인간은 그럼 그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상 가운데 인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뭐가 구분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잘 경영해야 하는 것,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다스린다는 말에 대해서 나눔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스린다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경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드셨어요?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사람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같이 하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런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천지창조를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이유는 그냥 남자가 외로워해서 그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무를 남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보완되어지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서로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 도우시고 사랑하시듯이 이 선한 세상을 완벽하게 서로 도우면서 올바로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게, 즉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린 성경을 많이 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막 인권이 발전해서 남자와 여자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깨어지고 아프고 그런 걸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원래 선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게 선한 건가? 서로를 죽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서로를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과연 선한 세상인가?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도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두 이야기 1번, 2번 질문의 바탕으로 3번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선했던 이유는 그 주인이 말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잘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든 존재인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때문에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은 원래 선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게 성경이 이 세상이 깨어져 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라고 말하는 질문에 성경이 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너무 좋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질병을 얻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만 문제가 아니라 이 깨어짐이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내야 되는데 땅이 그렇게 결실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죄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가 점점 심해져요.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살펴보면 그 죄가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도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도와야 하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 도와야 되는데 질투하기 시작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돕는 관계이고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1장 이 뒷부분 죄가 점점 악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뒷부분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물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던 일부 다처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 그럼 해결책은 있는가? 그 해결책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책을 앞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이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면, 성경은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삼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못 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으로 해결책을 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는데 이 질문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성경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가 커서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에 있고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다시금 조화롭게 거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다시 걷고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큰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여기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깨어진 세상,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죄와 악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선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해결책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런 질문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이 이런 질문들, 어떤 아주 인류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뭐가 다른데? 그럼 왜 세상이 왜 이런데? 하나님 만든 세상 선하다면 왜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잘 읽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시작은 우리의 질문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셨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온 인류의 큰 질문이 바로 창세기 처음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를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동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해석은 이 전체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어쩌면 누릴 수 있을까라는 렌즈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우리는 그 드라마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드라마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구약 이제 시즌 1의 일부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게 7부에 다 끝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온전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1부가 끝나면 우리가 2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2부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 해결책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